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사건 이후에 원죄가 세상에 찾아왔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원복,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복,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첫 번째 그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마고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단절된 거죠. 복이 있고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는데 저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의 공급이 단절된 상태, 이걸 저주라고 그러죠. 복이 단절되면 황폐하게 되죠. 피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문화 사명이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요즘은 이제 이 문화의 명령에 우리 민족이 충실하지 않아서 이 출산율이 아주 저조해요. 좀 걱정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만이 모든 것은 풍성해지고 그리고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심판이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가면 그 에덴이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전체를 좀 보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속의 드라마를 보고 또 이번에 특별히 이 축복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좀 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좀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고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의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지 그 말씀들을 오늘 첫 번째 문을 여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민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사실 이민을 떠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민족,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보면 다 이민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또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구속의 드라마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첫째로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선택은 은혜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할 때 선택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은 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다 보세요. 선택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요. 선택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다 그런 뜻이죠. 이 선택이라는 말이 따로 떼어놓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이 개념이 곧 거룩이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따로 떼어놓으셨는데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생각할 때 축복의 첫 번째 단계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비전, 꿈이죠, 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죠. 1절,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비전, 히브리어로는 카존이란 말을 써요. 카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5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첫째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비전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전인 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꿈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많이 생각하죠.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 보면 나이를 초월하세요.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75세, 또 나중에 100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비전을 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이죠. 그것은 후손에 관한 축복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비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목회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죠. 큰 민족. 모세가 이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지금보다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많은 성도를 섬기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후손들을 이 땅에 많이 낳게 하시면 좋겠다. 경건한 후손들이 필요한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이 민족이 거대해지고 또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보면 엄청난 숫자로 고센 땅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셋째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비전이죠. 아브라함 이름이 굉장히 창대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도 유대교인도 또 이슬람도 조상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요. 네,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굉장히 창대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고 또 유대교인도 또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넷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이에요. 복이 되라는 거죠. 복이 되는 것. 아브라함은 복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복이 따라다니거든요. 다섯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전이죠.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꿈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질까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가질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걸까요? 첫째는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첫째는 만남을 통해서 꿈을 주세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받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은 가끔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운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게 고작 제 꿈이고요. 또 이제 어릴 적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박한 꿈을 꿨어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꿈. 그 정도 꿈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꿈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를 길러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준민 학생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이제 기도를 자꾸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쓰임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은 꿈을 갖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꿈을 갖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우리 모든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꿈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선교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는 그런 다민족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는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어떤 훌륭한 스승이나 또는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전기를 읽다가 비전을 갖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제 생각도 보면 저에게 좋은 멘토들이 계셨어요. 그 멘토들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꿈이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맨 먼저 만난 멘토는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시죠. 저를 어릴 적에 키워준 목사님은 진영선 목사님이시고요. 84년도에 처음 만났던 이제 멘토는 이동훈 목사님이세요. 이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의 균형, 또 복음과 성령의 역사의 균형, 이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게 하나님 만남 주신 분이 하영주 목사님이세요. 하영주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사역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영적 전쟁, 또 특별히 또 문서를 통한 이런 사역들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적 훈련, 영성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것은 리차드 파스터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분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강창기 목사님이 리차드 파스터 목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었는데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차드 파스터 목사님과 함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교수님이죠. US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비전이 확장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비전을 받아요. 또 하나 언제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냐면, 이건 좀 별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지 모르지만 고통, 고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전 가난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소박한 꿈이 뭐냐면 그냥 잘 사는 꿈이었어요. 이 가난을 벗어나는 꿈, 이런 꿈을 꿨어요.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목회를 들어와서도 저의 관심은 어떻게 성도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좀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비전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들이 상당히 중요한 비전의 생각이 됐어요.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끔 세라 수양관이라고 저기 말리부에 있는 그 프란시스칸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수양관에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 보면 그 주위에 굉장한 집들이 있어요. 그 말리부 그쪽인데요. 집들이 굉장하고요. 또 몇 집은요 정말로 커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그 길에다가 이렇게 뭔가 트레일러를 이렇게 놓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을 보면 부러워한 게 아니고,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집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저런 집을 가지고 살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네. 왜냐하면 집터가 교회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라는 것.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왕의 자녀라고 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이나 또는 요셉이나 또는 다윗이나 다니엘을 보면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절대 집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축복과 함께 환경적인 축복 또는 관계에서의 행복.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잘 살아도요, 관계가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결혼 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부부간에 싸우면요, 그냥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네. 또 화해하면 또 너무 행복하고요. 또 갈등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보면 아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양한 디멘션인데 이제 그런 차원들을 이제 관심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미 꿈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나 그런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상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고통스러운 현상보다는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미래, 더 밝은 미래,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나요. 파킹장이 좁아가지고 그냥 기억나세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리고 얼마나 추웠나 몰라요. 난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생각하고 엘리야수 생각하면 특별히 겨울에 특세하거나 또는 성구 영신배를 드릴 때 추웠던 생각들이 많이 나요. 한 번은 이디오피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특세를 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밖에 서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한 장로님이 바로 만불을 헌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교회 건축해야 되겠대. 근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문 몇 번만 안 열리면 이 만불씩 계속 헌금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너무 안타까웠는지 헌금을 하시면서 빨리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겪으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고 우리 이제 더 의미 있는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사명을 위한 거고요. 또 사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한 비전이에요. 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명을 맡겨준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가진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밖에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축복하려면 우리 안에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한다면 그 사람 속에 저주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니네가 돈 맛을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책을 한 걸 썼는데 그 책 소두에 썼어요. 니네가 맛을 아니? 니네가 돈 맛을 아니? 그래서 썼어요. 내가 무슨 돈 맛을 얘기하나 썼는데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맛이라는 게 그냥 돈을 우상하라는 뜻이 아니고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끼는 맛, 아끼는 맛. 이 가족들이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는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항상 나중에 먹는데요. 아들하고 자기하고 밥 먹으면 자기는 설거지하고 뭐 다른 일 하다가 이제 남편과 아들이 남겨둔 음식 먹고, 그래서 아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내 옷도 그냥 잘 안 사는 거예요.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금을 하고 종잣돈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김치 냄새가 난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뒷자태를 보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왼쪽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폐가 없어가지고 폐를 잘라내고 나니까 이게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다 보면 이게 왼쪽이 약간 처져요. 제 아내가 왼쪽이 처진 채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겨워요. 옛날에는 앞모습을 보고 사랑했는데 지금은 제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사랑해요. 대놓고 사랑을 고백해서 미안한데 이 뒷모습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끼는 맛, 그 다음에는 쓰는 맛, 돈을 잘 쓰는 거, 낭비하지 않고 잘 쓰는 맛. 세 번째는 모으는 맛, 돈을 잘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지혜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돈을 아끼며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옷 좀 잘 입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20년 된 옷을 여전히 입는데 속도 없는 남편들이 옷 좀 잘 입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지. 아멘도 안 하시고. 나도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니네가 사랑을 알아? 니네가 사랑을 알아? 네. 여러분, 복을 받아야지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네프가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인식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곧 축복이다. 축복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축복받는 것은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다. 축복은 전달되어야 된다. 로버트 모리스가 이런 말했어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초자연적 능력이 당신을 위해 역사한다는 뜻이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당신을 위해 역사한다는 뜻이다.
정말 저는 이걸 많이 기도했어요. 처음에 89년도에 32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조지 밀러의 일기를 놓고 날마다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간의 힘으로는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목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다는 것은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냥 신분도 없이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남은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재상이 되잖아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냥 우뚝 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배우는 것이 지혜죠. 제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든 또는 환경적으로 복을 많이 받든 이렇게 복을 받으면 제가 궁금해요.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또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꼭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걸 보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는 게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복을 받게 생겼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 히브리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더 하나 있어요.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귀.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셨던 나귀. 그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아멘 하세요. 아멘.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쓰임받는 것이 사실은 영광이거든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늘 복이 따라다니는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죠.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게 예배죠. 그래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자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자의 삶, 경배의 삶,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거든요. 저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와요.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고 축복의 말씀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깨닫게 되죠. 이렇게. 네 번째,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기도를 했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창세기 18장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여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조카로서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삶을 보면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드림의 삶을 살았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가 드리죠.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죠. 네.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그가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나중엔 순양을 드리게 하죠. 13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복은 드림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죠. 드렸더니 더 큰 복을 주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올까? 자꾸 좀 좋은 일을 하시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면 뭔가 달라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복을 받고 싶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됐을 때 제일 처음 먼저 한 게 뭐냐면 케냐에 선교센터를 우리가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선교지의 선교센터, 선교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선교센터를 건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임창윤 장로님, 여러분들이 케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한 게 있어요. 건축하기 전에 착한 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년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컴패션을 위해서 3년 동안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후원하면 좋겠다고, 후원하면 좋겠다고, 후원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차인표 아시죠? 영화배우. 그 다음에 신혜라, 또 컴패션 대표 되시는 서정인 목사님 오셔서 그날 캠페인을 했어요. 끝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놀랍습니다. 1000명이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1000명. 그때 차인표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을 바로 앞에 놓고 컴패션 캠페인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건축하면 돈을 아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앞에 놓고 컴패션 이 캠페인을 하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한 1000명 정도라면 1년에 우리가 한 40만 불 이상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150명을 하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점 느리고 100명을 하다가 최근에는 50명을 더 했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나눠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 시작 때부터 절기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헌금이 추수감사헌금이에요. 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걸 드려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추수감사헌금을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한 7만 5천 불을 나눴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것은 다 원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축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딸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